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32절 2절까지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내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3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개인이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없었던 이런 큰 일, 도대체 그 큰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32절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한번 생각해봐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어보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옵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큰 일, 무슨 큰 일이냐 이겁니다. 자, 그것을 그 33절부터 내려가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없었던, 창조 이래로 없었던 이런 큰 일이 어떤 한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어떤 한 백성.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 백성에게 보여줬던 이런 큰 일, 전에도 창조 이래로 들은 적이 없는 이런 큰 일, 도대체 무슨 큰 일인가? 그것을 오늘 4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큰 일인가?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시면 들으세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자, 첫째, 이 큰 일은 무엇이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산 백성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그 백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백성에게도 이런 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시키시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히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키시는 불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큰 일이라고 그러십니다. 창조 이래로 없었던 큰 일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갈 때도 등 바로 못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일은 무슨 큰 일이냐? 그 다음 줄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와,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셔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그 땅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런 백성이 인류 역사에 있었냐 이겁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이집트는 엄청난, 그때 당시는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런 나라로부터 그 종살을 하고 있는 민족을 친히 데리고 나오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첫째는 이런 큰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 소멸시키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난 백성은 이 백성,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직접 데리고 나오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써놓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소설은 사기예요, 사기.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은 있지도 않는 일들을 사람들을 즐겁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실 다 거짓이에요, 거짓들. 네. 성경은 역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큰일이 어떤 큰일인가? 34절, 35절을 보세요.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서는 똑같이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주심에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37절에 가니까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능으로 친히 보시는 중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자, 첫째 큰 일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도 살아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이 큰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종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내신 이 사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36절에서는 다시 반복을 하셨지만 37절에 그분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조상들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세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 이후로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당군 신화, 오 주여, 그거 신화일 뿐이에요. 우리도 원래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좁히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함, 셋, 야벳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함, 셈, 야벳.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에 속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더구나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게 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큰 일,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3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까지 물어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게 한번 가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런 일 없었어요. 뭐 유럽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 없었어요. 아랍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씨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 이 사건, 놀라운 일이고 큰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9장, 10장에 가면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원가지는 이스라엘. 성경은 우리를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신약성경 에베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2절. 여기 보니까 페이지 수로 348페이지 옵시다.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인 우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그런 특별한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조상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씨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없었던 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큰 일이 무엇이냐? 네 번째 보면 너보다 크고 힘이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려 하심이 이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삼켰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당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해냅니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항상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 강한 나라들로부터 여기 뭐라 했어요? 너보다 크고 힘이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을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인류 역사에 인류 나라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7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말 비극의 장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맞습니다. 그러면서 포도 열매를 꺾어가지고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거인이라 우와 키도 크고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 키가 크고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고 결국은 정복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정복했으면 되는데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야 했고 특별히 잘못된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셨고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했던 20대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20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0대 이하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결국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어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항상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종살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약한 한 백성이 그 백성보다 더 강한 여러 나라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받고 사는 민족은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인류 역사의 창조 이래로 없었던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일, 이 큰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35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요, 모르신 것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도록,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그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근 3000여 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그 대가를 치렀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 1500년에 걸쳐서 몇 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성경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40명. 근데 이 40명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말이 이방인지
소위 헬레니스틱 주, 결국은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 유대인 조상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40명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큰 일을 이 백성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일을 해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는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또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 대가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완전히 리버럴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다른 백성에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한 자가 저주를 받을 까 하시는데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잠깐 우리 개인에게 어플라이라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난 이 큰 일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이 가장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냈어요, 안 이루어냈어요? 이루어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냐?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큰 일, 우리 개인에게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